요즘은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때린다든지 또 아이들에게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그럼 여러분 고발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체벌하기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 집 큰딸이 어렸을 때, 그때 고집이 좀 셌어요. 고집이 세서 큰딸이 말을 너무 안 듣고 고집을 부려서 제가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사실 큰 아이들은 제일 많이 매를 또 맞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엄하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을 때려게 되어졌죠. 이 사랑하는 딸을 때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던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 아이가 그때 빨리 잘못했어요 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체벌을 하게 되어지죠. 체벌을 하는데 아이가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신체 부위에 매를 대게 된 것입니다. 애가 아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더 이제 매를 더 들었는데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이대로 되다간 저도 감정으로 이제 애를 때릴 것 같고, 또 애가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하고 세수하고 다시 나와.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꼭 생각해보고 나와. 알았어? 그리고 이제 세면장으로 들여보냈어요. 물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막 씻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밖에서는 제가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때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인가? 아이에게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제가 안절부절을 못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애가 세면장에서 나왔을 때 제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이렇게 벌려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사랑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애가 갑자기 큰 소리로 더 크게 울면서 그때 와서 잘못했다고,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제게 안겨와서 울더라고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아빠로서 무섭게 매를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애를 싫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잘못을 알고 내게로 돌아와 바른 것을 배우기를 원해서 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이렇게 작은 아이 하나도 매를 가지고는 고집을 꺾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집불통이고 어리석으면서 죽기까지 맞고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던 남유다를 향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가 그려져 있는 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그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이 타락하여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결과로 생겨난 도덕적 타락과 국가적인 그 유다 민족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사야가 목 놓아 외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서 13장부터 23장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유다 민족은 오히려 힘이 들수록 더 이방 나라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일 것을 왜 너희들 돌아오지 않느냐?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을 만큼 많이 맞고도 너희들 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느냐? 왜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있느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더 과학적으로 밝혀질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과학적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이제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피해 도망치고 하나님 싫다고 그 하나님 뿌리치는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인간들 모습 보십시오. 인간 복제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이제 과학적인 계산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인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뇌만 계속해서 건강한 몸에 이식해 간다면 영생을 몸 바꿔서 살게 되어졌죠. 또 머리에 칩을 박아서 IQ, 인텔리 코오션트라고 말하는 이 IQ가 이제는 뭐 100, 150 뭐 이런 게 아니에요. 10만, 20만 뭐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시대에 와 있는 거죠. 뭐 우리의 몸 장기 바꾸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생명 연장, 그 다음에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들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을 넘어섰다, 이제 거의 신과 동등하다라고 서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래전에 이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읽어주셨던 55장 1절에 보면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전부 다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인간에겐 이 마음의 만족이 없고 생활의 만족이 없고 불평과 불만과 허물을 느끼는 그런 자를 목마른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마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드디어 큰 결단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매를 버리고 죄악의 교만에 취해 있는 인간을 끌어안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는 고칠 수 없는 인간의 완악함과 심판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전적인 타락함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불순종의 죄인을 이제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린 죄인도 살리시는 이런 기막힌 두 가지를 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그것을 이사야서 49장부터 57장까지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매를 들고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끌어안으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지우시고 우리를 안으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옆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소리 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장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이중적인 초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초대와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역의로의 초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초대인 오라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구원은 말이죠, 모든 자들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예수를 부인하고 죽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차별 없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매로 때려서는 인격적인 부름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제 그냥 끌어안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라! 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구원의 자격이 없던 이방인들도 모두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와서 말하기를 와서 사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는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 먹어야 됩니까? 1절에 보면 물을 사라 그랬어요. 물을 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물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구원이라면 포도주와 젖은 영양과 활기를 주는 구원의 다양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물을 사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사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쁨과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만 사서 먹었다, 구원만 받았다. 오늘날 많은 기독도들이 기쁨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을 사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분들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기쁨과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만 받고 인생을 계속 찡그리고 어렵고 불만 있고 이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기쁨의 현장으로 나와서 충만하고 기쁘고 생명력 넘치고 정말 이 땅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행복의 삶 가운데 오셔서 누리면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포도주와 젖을 사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헛수고를 그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양식이 아닌 것들, 또 하나님 떠나서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헛수고를 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헛된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초대하시면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와라, 와서 채우라, 배부르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나온 자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젖과 꿀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믿음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나 저 사람 정말 너무 좋아, 저 사람 보면 새 힘이 생겨, 저 사람 보면 기쁨이 생겨, 저 사람 보면 저 안에 풍성함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초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초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초대, 들으라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하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복음은 듣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오는 것이 주님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귀로는 안 들려요. 초대받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는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f절이고 한국말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조건이 달려있어.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예배하고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야. 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불순종으로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는 인간이 죄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의 한계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심지어 유명한 캐톨릭 지도자도 방송에 나와서 말하기를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 알라와 여호와가 같은 신이라고 말해요. 어근이 같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신입니다. 알라를 믿는 이슬람의 신앙과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각 나라와 문화 속에 전통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구세주를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보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멘 그러면 또 아멘 할 분이 있을까 봐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기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신 분이 없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날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우상은 상대하기가 편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기 자신의 고집, 내 고집을 꺾지 않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 자기 우상이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상일 수 있다. 행복의 조건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의 우상은 교만하게,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들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의 구세주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예언은 성취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는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것은 성취되어집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은 30냥에 그는 팔릴 것이라고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것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8절에 그것은 성취되어집니다. 시편 16장 10절에 그 죽으신 분은 다시 사실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 그 예언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총 39권 929장 23,214절, 그 모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세주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들으라에 초대한 그 음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정말 마음에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했던 질문이 이거였다 그래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가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며 무릎을 꿇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밝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교회는 나의 몸이요 내 신부라. 내 죽은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너 사울,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니 너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 바울이 말한 겁니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하리이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난 자들이라면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다투고 지치던 그런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을 살려내고 이 땅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길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프거나 내가 참 어떤 안 좋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목사를 내가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러 번 했어요. 52살인 지금도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님, 정말 속히 귀한 분들이 오시면 저는 그냥 섬기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닮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복음으로 새 삶을, 새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의 모든 일 다 안 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듣는 것에 바로 듣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에 가면 보고타에 아주 크고 의미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ICM 교회입니다. 이 ICM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본 것인데, 어느 한 예수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막 살던 어린 여자 자매가 잘못해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자기는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혼모로서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가족까지도 찾아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서글펐겠어요. 또 더 힘들었던 것은 축복 속에서 태어났어야 할 아이가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어져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또 이 여자아이는 이 자기가 어려서 아이를 낳아서 너무 지치고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아무도 새 생명을 낳는 이 생사의 고투 속에서 아이를 온전히 낳고 승리한 자신에게 위로와 축하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좌절과 참 쓰라린 서러움을 맛보고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이 ICM 교회의 한 셀 식구들이 들었어요. 우리 집 목장이죠.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고 목자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미혼모를 돕기 위해 그들이 나갑니다. 그들이 병원을 찾아서 미혼모를 위하여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해요. 또 한 셀로는, 목장원은 병간호로 이 아이를 낳았지만 여전히 어린 그 자매를 위로하고 그 몸을 도우면서 그를 간병하는 일을 계속해서 맡아서 일을 해요. 또 한 사람은 이 어린 엄마와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깨끗이 청소하고 도배도 해놓고 그 아이를 맞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미혼모인 어린 자매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주고 신방을 해요. 그리고 그 자매는 그날부터 ICM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셀원들, 목장원들을 통해서 보고 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초대에 응답받는 한 축복받은 영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교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헌신하고 목장원들을 끊고 끌어안고 울며 함께 아픔을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목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그런 모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온전히 나올 때까지 우리는 목장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고,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교회가 되어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닌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들이 이 땅에 무럭무럭 자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마을 모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현장으로 부름받은 초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찾으라 부르라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찾고 부를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때인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건 언제냐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괴로움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서운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만나는 때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영혼이 가난해지고 영혼이 힘들고 영혼이 슬플 때
그 위로를 하나님께로서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참 힘들죠. 아마도 그런 경험을 제일 많이 하는 건 목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성도들이 전부 다 갑이잖아요. 네? 뭐 아닌 척 하세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 힘들고 아플 때마다 어디서 위로를 받나요? 사람들 찾아다니면 위로가 나오나요? 아니요. 우리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 때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었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마음을 토해놓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흐르고 있는다면, 가장 힘들 때, 가장 배고플 때, 가장 고통받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땜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께 나와서 엎드리면 우리 주님 우리를 안으신다고,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꼭 안으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려울 때 찾아야 돼. 너가 힘들 때 불러야 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소리내어 내게 응답할 것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찾을 뿐이 없고 부를 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부부가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된 거예요. 왜 그렇게 길이 막히는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들이 불었으면 좋았는데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다 같이 죽는 게 나아. 아이 둘을 데리고 두 부부가 차 안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을 하는데 애들을 죽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무너졌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우유에 농약을 타서 먹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이었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당은 넘쳐나고 세계에서 6개나 되는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근데 왜 우리는 이럴까? 그 고민을 하면서 답은 목장교회밖에 없다. 답은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구석구석 가서 목숨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만 조금 도와주었더라면, 누군가만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극단적인 길을 걷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힘들 때 나를 찾아. 그리고 힘들 때 내게 부르짖어. 나를 불러. 나는 언제나 너에게 말하고 언제나 너를 바라보고 있다. 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분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신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는가? 막힌 것을 그대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막힌 게 있으면 뭐겠어요? 관계죠. 그 막힌 것을 여러분 뚫지 않으면, 그 막힌 것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참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막힌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막혀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엔 참 기쁨도 없고 참 주님을 찾을 힘도 없고 계속해서 아픔과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오늘 주님 말씀대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답은 주님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때 심각하게, 괴롭게, 어둡게 그리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것 아니에요. 내가 나의 보혈을 쏟아 십자가에 내 몸이 온전히 다 찢기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멋지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셨다면 여러분 함부로 사시겠어요? 그 사람 목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기독교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명에서 나오는 참 행복이에요. 지쳐있는 자들 다 주님 버리고 도망치면 편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짐 내려놓고 다 휴가를 떠나거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 나와 함께 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쉬게 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참 기쁨을 얻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생기를 얻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심각한 일이 올 때 귀를 막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여도 여러분이 음성 들으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음성이 와서 나를 위로하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롭다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사람 만나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 이렇습니다. 주님, 저 지금 힘듭니다. 주님, 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초대한 그 초대에 내가 응답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새로운 각오 속에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로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그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다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